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물 하나님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는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57장, 322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6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아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범죄치 아니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은 바로 피조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리킵니다. 즉 해가 밝게 빛나고 있고 또 달이 그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는 그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어떠한가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또 그것을 놀라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27절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왕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거기에 경의를 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헌신의 맹세와 같은 것인데요. 달이나 햇빛에게 실제로 입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마치 그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바로 피조물에게 영광과 경배를 하고 있는, 즉 오늘날 표현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즉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어떠함을 드러내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들이요, 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피조세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높이고 또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그런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과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거나 또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올려서 그것들을 우상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은 그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런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이런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우준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 악을 행하고 있지만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8절에서는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즉 앞에서 말했던 이런 우상 숭배의 죄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우상 숭배는 형벌을 받을 만한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고 그에 따르는 그런 사법적인 처리를 받을 만큼의 죄악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28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는 죄도 아니라고 여기거나 또는 다른 죄들과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을 생각할 때에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살인죄 또는 도적질이나 간음과 같은 죄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죄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또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은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 즉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섭게 다루고 또 그 죄를 금하거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죄들에 비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는 그렇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절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과 같은 그런 죄와 같이 큰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는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관대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용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벼이 여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하고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인데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앞에서 말했던 살인죄나 도적질이나 간음과 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살인, 도적질, 간음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죄들이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 살인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간음을 행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께 살인을 행하려고 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우상이 준 것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찬탈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악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극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짓는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모든 죄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근원과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바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살인 그리고 도적질과 간음과 같은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살인과 같은 행위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얼마든지 그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상을 돈으로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를 하거나 또 간음을 행하거나 도적질을 행함으로써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로서 만족을 얻기 위해 각종 죄악에 노출되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즐겁게 하고 그 우상을 높인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을 행하는 것을 크게 여기지 않고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슬람과 같은 종교에서는 바로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의로운 행위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악을 행하고 또 도리어 그런 죄악을 범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신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에는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는 총체적인 죄이며 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죄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만이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가장 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믿는 자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욥이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거나 본성이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욥기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와 같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함과 같이 욥이 그와 같이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지금 욥기 31장은 그가 어떻게 의를 행했는지를 쭉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경외한 결과물이었고 그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할 때만, 즉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명령과 뜻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만 이와 같이 그 선한 열매로서의 의의 행실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보게 되며 바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그 능력과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온전히 보존되고 또 온전케 되며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사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런 모든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왕성케 되며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수고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라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